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3일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당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들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 시간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월요일 날의 본문 이사야 10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곧 지금 일반 역사책에 나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물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민족, 악을 행하는 민족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제패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에 비길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 잠시 동안 강대국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아들이 통치하던 때에는 그 지역을 제패하는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 하였고 남쪽 나라의 이름을 남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년쯤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포악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남쪽의 유다까지 아시리아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죄악과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십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매우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교만하고 건방진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투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내 거룩한 자리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공자를 얻어가고 온 재물을 얻은 것은 내 머리가 주운 것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부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구나. 아멘.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 나라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리아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일 뿐이지, 이 아시리아 자신이, 아시리아의 임금이 스스로 권력이 힘이 막강해서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그대로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 아시리아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센 나라들은 자꾸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우습게 알고 함부로 넘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과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냐, 자기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인 양 착각하며 의스댑니다. 그런 나라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시리아와 같은 교만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런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를, 그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물리치셨고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으며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온갖 악하고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여 그 앞에 신사참배하게 하는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루아침에 1945년 8월 15일 원자폭탄이 투하됨과 동시에 처절한 패배와 추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대국 일본에 맞서서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일본 제국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면, 이 일본 나라야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교만하게 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양, 하나님이 된 양 건방지게 굴며 자기들보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마구 괴롭히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교만한 세력들은 주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발악을 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데에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아시리아를 심판하는 것으로 복수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아시리아를 벌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의 신지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남쪽의 강대국인 이집트에게 사바사바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북쪽에 있는 큰 나라들 향해서 사바사바하면서 그들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준도 없이 줏대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쪽 저쪽 힘타기 줄타기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대국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존심도 없이 다 그 밑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강대국들, 자신들이 믿었던 그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 세상의 권력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이해의 타산에 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나를 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시달림을 당하다가 140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사회를 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봤으면서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남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렇게 강대국 의지하다가는 망하는구나. 강대국 의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방법과 계산만을 따르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이 나라 저 나라 줄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단번에 몰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금 나라를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믿음의 선배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 민족에게 해방과 독립을 선물로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느냐. 사랑 여러분, 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에 어두움의 먹구름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정치 분석을 하시면서 따져보실 겁니까? 아니면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비추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풍조를 따라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성경의 역사를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다시금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같은 한국교회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의 삶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전에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망해야 돌아온다. 이게 슬픈 얘기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고집이 완악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쇠줄처럼 간질긴지 망해야 그때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 포악한 민족에서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직까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서 설득해 보세요.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해보세요. 되돌려지든가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되돌린다고 해서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남아있는 자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부유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결단만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으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실력, 능력, 경력, 자녀와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1919년 100주년 맞이하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뜻깊게 돌이킬 수 있는 중요한 찬스입니다. 아멘.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답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던 외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아무리 풍파가 다가오고 아무리 압제와 고통이 시련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그 뜻을 따르면 영원한 천국은 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강대국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강한 세력도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똑같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고 이해타산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다가가니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뛰어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족대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나라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또다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가 바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자기중심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민족에게 미래를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조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도, 지금 망할 것 같은 나라인데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완전히 망하여 풍지박살 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말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싸매질 것이다.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끝까지 안 돌아갔어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로 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마저 놓치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쩌면 저는 3.15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 내가 의지했던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각 가정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